에레미야서 13장 15절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교만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들이 자기를 좀 낮추면 그러면 실수를 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사람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서 봐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해요.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죠. 얼만큼 눈물을 흘리는가? 눈이 눈물로 인해서 상해요. 시력이 나빠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웁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에레미야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게 참 교만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교만이란 말 뜻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이제 그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이 인간의 심리요 욕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건방진 태도다. 이 교만이 건방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건방진 놈 그러지 않아요. 교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만한 거, 거만한 거 다 비슷한 이야기죠.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진 태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저보다도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신분과 어떤 그 위치가 아주 좀 높으신 분들, 사회적으로 좀 덕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낮은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막 저한테도 찾아와 가지고 막 손을 내밀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이제 그러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들이 농사지을 때 모든 거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좀 남겨놔라.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막 샅샅이 다 그걸 막 농작물을 다 거두지 말라고죠. 왜냐? 그 남아 있는 그런 그 이삭이 있죠. 그런 버려진 거. 그런 것들은 고아와 과부들이 좀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은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어디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좀 못 배우고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보다 좀 음? 모자란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표현을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약자 편에 서야 돼요. 약자 편.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편에 서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왜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저는 저보다도 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더 바르다.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 정치계나 우리 공무원 세계나 요즘 막 이 일이 뭐 보통 지금 심각한 게 아니죠. 땅 투기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뭔가 배운 사람 더 가지려고. 얼마나 더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 끝이 없어 이게요. 욕심이.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잘 그래야 돼요. 어린 아이들, 힘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더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절대로 물이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낮은 데로 흘러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니까요. 틀림없거든요. 예,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야 된다니까. 제가요,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이럴 때, 새벽 예배 설교나 뭐 이런 주일 선교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막 예전에 막 강의하러 갈 때, 막 중국 다닐 때, 그냥 막 할 수 있거든요. 하도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마음을 낮추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아이고 뭐 다 아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만 한눈 팔고 준비 안 하면 거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힘들어요. 그걸 깨달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 그게 바로 높아진 마음이에요. 예. 그냥 이제 뭐 앵무새처럼 하는 거지. 별로 자기는 어떤 뭐 증거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교만을. 순간순간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내 안에 교만이 왕노릇하고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만하기 쉬운 사람의 첫 번째가 목회자라. 목회자가 위치가 그래요.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을 앞에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더 낮추고,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강단에서 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하지만은 내려와서는 성도들의 종으로서 섬겨야 된다. 내려오면. 그런 말들 말이죠. 왜냐? 위험해요. 이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요. 이게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중직자들, 어떤 자리, 위치, 중직자니까 또 사회적으로 어떤 뭐 위치도 있고 신분도 있고 그러겠죠. 또 중직자들을 조심해야 돼. 항상 진짜 교회 안에서 어, 새 가족을 돌봐야 되고 연약한 사람, 중직자들이 납작 엎드려서 그 사람들을 높여야 돼요. 나는 중직자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니까 새 가족 좀 부족한 사람 내 밑에야. 이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 솔선수범하고 진짜 예배드리는 태도도 바르게 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새 가족들이 저렇게 예배하는가 보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내야 됩니다. 중직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죠.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잘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럴까?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율법이요. 율법이라고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정상.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삶 속에서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자로.
환경이 안 되니까 못 오지만은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나와서 같이 하면 좋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율법적으로 쳐다보면서 나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그게 율법이요. 나는 헌금도 이렇게 잘하고 11조도 이렇게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서 표현은 안 하지만 눈빛이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요. 9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 두 사람이 교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런데 딱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불이 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자기가 반드시 드렸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가 딱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왜? 죄가 많아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비유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의 비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이게 교회 안에 생활을 참 잘해요. 율법도 잘 지킵니다. 착하고 선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업신여기잖아 사람들을. 교만한 마음. 이게 문제라.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멸시하는 이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 내면에 깔려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 절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벌써요 딱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은혜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고 항상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항상 그래요. 항상. 뭐 이제 뭐 다 알으니까 뭐. 이러면 벌써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교만한 자의 특징 15가지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똑똑한 척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 경청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막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게 잠언서에 가서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요? 그 사람이 사연을 들어봐야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줘야 될 거. 사연 듣기도 전에 막 말 딱 끊고 막 파고 들어가면서 답 다 줘버려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게요.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그게요. 꼭 그래야 돼요. 비록 저 사람이 비록 조금 부족한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지라도 끝까지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돼요.
됐어, 됐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인간관계 단절되죠.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원망, 불평하죠. 뭐가 안 되면 짜증내죠. 그러면서 자기 죄는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막 들추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죄지음을 이야기하고 허물을 이야기하죠. 자꾸. 그렇죠? 근데 저를 봐도 제 약한 부분 이야기하기 싫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의 갈등이 살아오면서 그래,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냐. 되는 척하면 안 되지 않냐. 그게 겸손한 거지. 그걸 진실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자기는 딱 의로운 척하고 뭔가 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 안 되는 것만 자꾸 설준다. 이게 이제 그게 교만에서 오는 거라 이 말이죠. 화를 잘 내고 타인의 실수를 절대 용납 못합니다. 책망받기 싫어하고 인사성도 없고 인사를 안 해요.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칭찬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요. 내가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이 나이가 작아도 내가 먼저 봤으면 찾아가서 나이 어린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서 인사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좋다니까요.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예? 나이 어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그 사람도 변해요. 변해요. 예?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논쟁을 좋아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이러한 많은 그 이외에도 많죠. 그래서 이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의식적으로 자기를 자꾸만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자기를 낮춰야 돼. 낮춰야 돼. 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도 어디 시찰회에 가든 노예에 가든 이게 이런 후배 목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손을 내밀고 더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 왜냐? 이제 새로운 사람들 뻘쭉뻘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더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래요. 그래야 돼. 그래야. 그리고 말 실수를 줄여 말수를 줄여 수를 줄여야 돼. 말을 적게 해야 돼. 교만하지. 그리고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시편 131편 1절에 갔으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막 뭔가 막 큰 업적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세은의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더 겸손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교만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들려고 할 때 경계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받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